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뭐하라? 거룩하라. 거룩해야. 이 말은 거룩한 삶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된 관심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야고보에서는 이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뭐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어요. 이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요구고 반드시 실행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대학에 가면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을요 100점을 다 맞았는데 필수 과목 한 과목을 딱 60점 밑으로 막 59점 맞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상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다 100점, 모두 다 100점 맞아도 졸업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필수 과목이라 그래. 필수 과목은, 그래서 필수 과목 때문에 어떤 분들은 몇 년 고생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갑자기 학교에서 영어 점수가 몇 점 이하면 졸업이 안 된다 하고 갑자기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에이 뭐 이거 되겠지 하고 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1년 후에 졸업했어. 어떤 분은 그 점수가 한 점이 모자라서 그 해에 졸업을 못하고 다음 해에 또 봄학기에 졸업한 사람도 있어요. 자, 왜 이 얘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무슨 과목이다? 필수 과목이다. 필수 과목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거룩이 뭘까? 경건이 뭘까? 예? 목소리 딱 가는 게 경건입니까? 예? 바리새인들처럼 옷을 딱, 검정 옷을 딱 입고 모자 딱 쓰고 그냥 예? 홈자고 딱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이게 거룩이고 경건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상계곡 3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이 레위기 19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3절에서는 거룩하게 사는 두 가지의 방법을 딱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는 뭐예요? 내 부모를 예? 경외하라. 여기 보니까 부모 살아계신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나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자녀들에게도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을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나오는데 경외하는 말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라는,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하나님께 사용하는 말을 부모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부모예요. 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하면 하나님의 세 가지의 큰 고난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다스렸다? 하나님이 다스렸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예? 아니죠. 다스리고 나가시죠. 첫
창조가 있고,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다스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관리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게 세 가지가 하나님의 아주 위대한 권한이. 자, 그럼 보세요. 부모는요, 자녀를 창조하잖아요. 그죠? 낳았잖아요. 그죠? 자, 또 있어요? 창조사 얘기예요. 자녀를 나서부터 어떻게 해요? 길러주잖아요. 길러잖아요. 이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징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 그거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그 책임을 부모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자가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책임져주는 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잘 믿으면 되지, 뭐 부모 공경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요? 효도와 영생은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모 공경을 신앙의 기초로 보았다는 것이, 신앙의 기초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합니다. 막 비난하면서 야단 법석을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아버지를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 거냐면요, 바리새인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드릴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고르바, 우리는 부모에게 드릴 것까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르바 하면 그들은 넘어가는데, 주님은 이것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예?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부모에게도 정성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도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22장에 보면 남쪽 유다가 망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쪽 유다가 망한 이유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 남쪽 유다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없인 여긴 죄가 바로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유라고 성경은 기록해놓고, 에스겔서 20장에 기록해놓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예?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경외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정신으로 우리가 다른 이웃들을 섬기고 나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3절에서 뭘 말합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었는데요. 자,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주의를 지킨다는 무슨 말이고 하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고 주일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먹고 살아요. 그죠?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러면 이거 경건의 기본인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그러면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안 해야 되죠. 안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 거냐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나도 노력 많이 해야 되지만은 먹고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돈은 많이 벌었는데 뒤로 나가는 게 더 많아. 그죠? 성을 지키려고 하는데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구멍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군인이 있을 때에 이제 군사훈련이 있었어요. 침투훈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디로 들어온다 다 알려줘요. 그러면 그 알려주면 말입니다, 거기에 그 부대가 말입니다, 정신을 총 다 거기 갖다 놓고 있어요. 그런데 해안에서 올라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그래, 아무리 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도 안 돼. 근데 한 번은 큰일 날 뻔해도 만약 뚫리면 난리 나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참 있는데 검정관 뒤에 서 있거든. 이래 뒤에 서 있다 하면서 뭔데? 그러더래. 보니까 그냥 보이더라는, 그제서야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검정관이 그 얘기를 안 했으면 그 소령 중령들이 나오는데, 소령 중령들이 이제 왔네. 그래서 그때 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마라. 그래가지고 잘했다고 박수 받았어. 자, 뭘 말하는 거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안식일을 지킨다는 먹고 사는 거 모든 문제가 누가 책임져 주신다?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4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 뭐죠? 향하지 마. 우상을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아요. 우상 섬기는 건 두제처럼 우상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는. 영원한 생활을 하는 것은 부모 공경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경건하게 삶을 살려고 그러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뭐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금송아지 만들어서 잘 됐나요? 못 됐나요?
네? 금속 가지고 우상을 만들면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면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지 않고 우리 한국말로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사는 건 둘째 쳐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복을 만나다 못 만난다?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데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에 가서 정당에 가서 예? 우리 아들하고 누구하고 결혼하는데 사주팔자가 맞는가 아마 예? 돼요 안 돼요? 그거 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 결혼이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런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예? 우상은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이 우상일 수 있고 생각으로 만든 게 우상일 수 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에 있는 말씀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말씀까지도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 예,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릴 때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7장 12절에서부터 89절까지 보면요, 굉장히 많은 절을 할애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뭘 기록해놓고 하면요, 각 지파를 대신하는 12족장들이 12일간 예물을 드리는 장면을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자,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족장들이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느냐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예? 기쁜 마음으로 바쳤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많이 바쳤다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물을 드릴 때에는 말입니다, 정신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0절입니다. 9절 10절입니다만 10절만 읽겠습니다.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곡식을 거둘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삭을 남겨두라. 다 거두지 말고 반 모퉁이는
남겨두고 또 하다가 벼다가 보면 뭐 하다가 보면 떨어지는데 그 이상을 죽지 말아라. 이거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예.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경건한 삶을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내 돈 가지고 하는데 뭔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끼에 뭐 요새 뭐 비싼 거 18만원, 20만원, 30만원짜리 밥이 있대요. 나는 솔직한 얘기로 그거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요? 그게 정말 필요하고 그렇게도 먹어야 되겠죠. 여러분, 소고기 한우 1등 먹으려고 그러면 한 5만원 정도는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그죠? 네. 그 정도, 그게 우리가 한우 1등급 고기를 1년에 몇 번 먹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내 돈 주고는 못 먹겠더라고요. 누가 사주면 먹어도. 그런데 18만원, 20만원, 30만원짜리 누가 사줘도 나는 먹고 싶은 생각이 정말 없어요. 네. 그거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먹어서 뭐 병이 낫는다 그러면 먹어야 되겠죠. 그건 약이에요. 약을 10만원짜리 아니라 100만원짜리라도 먹어서 낫는다 그러면 먹으셔야 돼요. 그러나 먹는 것, 입는 것, 이것 내가 내 돈 가지고 하는 뭔 상관이야,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예,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모습이 있어야 경건이라는 것, 경건이에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 모퉁이의 하나는 이건 뭐다?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는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라고 있는 거라. 여러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접대하라 하는 이유가 이들은 도저히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지금은 과부들, 돈 많은 과부들 많아요. 예, 지금은 돈 많은 과부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남편이 돌아가면 그 재산을 부인이 갖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져요? 아들이 없으면 동생들이 가지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하는 이 정신을 우리가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모든 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얼마나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고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정신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지요? 뭐 만들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네 번째까지. 다섯 번째는 아무리 재물이 많고 뭐 하다고 할지라도 나 혼자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가난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 쓰라고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